민수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귀 폭탄과 천사 폭탄의 위력,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폭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8월 달에 폭탄에 대한 것을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면은 주변 행동 반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자, 마귀 폭탄과 천사 폭탄의 위력들을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전에도 폭탄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자폭탄, 핵폭탄, 수소폭탄. 우리가 이야기 신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졌던 이야기들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자폭탄 다음으로 핵폭탄인데 이 핵폭탄은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의 3배에서 5배가량의 위력을 발생합니다. 그 위에 단계가 수소폭탄. 그거는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탄의 7배가 더한다고 합니다. 지뢰밭에 지뢰 한번 밟아도 사람 하나가 다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파편이 맞아갖고 장애를 입어. 그러면 한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원자폭탄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5배 내지 7배. 마귀의 폭탄이 이렇게 7배 이상 되는 수소폭탄과 같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입술이 폭탄인 사람이 많아요. 이 말 한마디 갖고 영혼들을 막 죽이는 폭탄을 갖고 사는데 따발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단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포도 있고 입술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느냐. 야고보 기자도 3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입술이다. 너희들이 혓바닥 하나는 결국은 온 산을 불지르고도 남는다. 얼마나 이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그 건세가 무서우면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아요. 그 나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그 나무를 다 태우는데 그 나무가 보통 100년씩 자란 나무들도 많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날려보내는 거야.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핵폭탄인데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없어진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구가 다 없어진대. 혹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기형 아니면 식물이 자라나질 않는데잖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핵폭탄 터진 자리는 식물이 자라나질 않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 폭탄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고 천사 폭탄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나 해서 여러분은 과연 마귀 폭탄 속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천사의 폭탄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거를 오늘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 폭탄을 갖고 있던 사람의 10지파, 천사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지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간 지파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 10지파라는 그 족속이 있었어도 다 마귀 폭탄을 맞고 전멸을 했어요. 광야 땅 노중에서 다 죽었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도 시험을 하시는데 욥기서의 1장과 2장과 42장까지의 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시켜서 시험하시는데 승리한 사람, 열왕기상 22장이나 그리고 역대 18장에 기록한 아하 왕은 거짓말하는 영이 마귀를 시켜서 시험했는데 그는 패배한 왕. 자,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악신도 부린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 왕은 악신을 부렸지만 그도 역시 실패한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내려고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대선지자나 소선지자나 아니면 제자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된 민수기 14장에 앞절에 1절로부터 봉독해 올렸는데 이 모든 등장에는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라는 모세가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 우두머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많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인 거예요. 우두머리가 하나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다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가를 기록을 했는데 말라기장의 2장을 보면 제사장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지식을 얻으려고 백성들이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살 바에는 너희들이 절기에 지켰던 희생 제물, 지금은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물로 드린 것이 짐승들이었어요. 짐승의 똥을 발라주겠다고 그래. 짐승의 똥을. 그리고 받은 복도 저주해버리겠다. 말라기장의 2장 말씀 보면 아주요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자, 오늘 민수기 14장에 어떻게 마귀 폭탄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다 멸절을 했을까? 첫째, 마귀 폭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귀 폭탄은 첫째, 뇌를 마비시킨다. 두 번째는 영혼을 죽게 한다. 마귀 폭탄에 대한 위력이 뇌를 마비시키고 영혼을 죽게 한다. 결국 뇌가 마비가 되니까 뇌사 상태라고 그러죠. 사람은 뇌사 상태가 되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마귀의 폭탄이 바로 우리 뇌를 마비시켜요. 이 머릿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이라는 세 작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대뇌에 들어가 있다. 이 대뇌가 온전해야 정보 처리를 잘한다. 귀로 듣고 쫙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을 통해 딱 들어와서 이 뇌 속에 전달이 돼. 아, 저 사람 참 미워 죽겠다. 주먹으로 한 방 치고 싶다 라고 딱 하면 뇌내에 전달이 돼갖고 손해로 전달돼서 발로 뻥 까. 그럼 발로 뻥 까는 거야. 그 정도 이 대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대뇌, 손뇌, 중뇌, 간뇌, 그리고 간 뒤에 연수가 붙어 있다라고 말했죠. 손의 뒤에. 근데 거기에 5가지 작용인데 손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감각, 촉각 이런 작용들이 다 있어. 손해가 발달된 사람들이 운동을 잘한다. 이런 작용들을 하나님이 참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도 창조하셨는지. 근데 이 뇌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그냥 넘어졌을 때 아니면 너무 과로가 돼서 뇌출혈, 뇌힐혈이 털어졌을 때 그럼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가 한 150억 개가 들어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만 파손이 돼도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되었다. 나중에 의식이 불명이 되었다.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치료하다가 마지막에는 뇌사 상태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가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아십니까? 자, 마귀의 폭탄이 이렇게 뇌를 마비시킨다. 뇌사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13장의 말씀 속에 가나안 정탐을 모세는 시켰습니다. 아십니까? 13장의 17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12지파죠.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 얼마나 많고 적은지 검토하라는 거죠. 그들이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걸 다 지금 정탐하러 보냅니다. 토지에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이걸 지금 하나하나 17절부터 오늘 20절까지 펴서 여러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이 다 가도 모든 얘기 드려. 영적인 의미가 아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르흡에 이르렀고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인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깨어
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자,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입니다. 둘이서 메고 온 포도송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포도송인가. 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긴 한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을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여기서 7 족속을 만나죠. 자, 이렇게 말하면 33절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하게 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아낙 자손 네피림 세계의 그 구척인 어떤 그런 백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는데 특별히 13절에 32절에 말을 하기를 악평을 하였다. 평이라니 이것을 오늘 폭탄으로 비유했어요. 마귀의 폭탄의 위력은 첫째 뇌를 마비시키고 두 번째 극기하는 영혼을 죽이게 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14장의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왜? 이미 13장의 32절에 악평을 했죠. 이건 벌써 소문이 발 없는 발이 천리를 가서 소문이 벌써 나게 된 거예요. 정탐을 하고 온 사람은요 거기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벌써 이스라엘 지경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악평을 한 게. 자, 이러니까 대사 상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오늘 2절은 말하죠. 모세와 아론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해방을 시켜주시던 하나님의 종 선지자예요.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여주고 그 광경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라.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에 대한 사건을 비롯하여 애굽 왕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애굽 병사가 또 따라오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시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도망을 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14절로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또 투덜거리죠.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 선지자는 듣게 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하늘로 들어 바다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오게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홍해바다 걸렀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한 달도 못 되어서 한 달 딱 되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다 투덜거려, 먹는 게 없다 투덜거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려와,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 간에 분명히 먹여주고 재워주는 의식주의 해결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모세 선지자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죠. 내 말 한마디가 악평을 하여 가로되 온 산을 불태울 것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과 같이 핵폭탄의 위력을 지구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 폭탄이에요. 핵폭탄 아십니까? 마귀의 그 괴력은 말이죠 수소폭탄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쫓아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12지파의 한 우두머리만 갔다 왔어요. 분명히 모세 선지자 통해서 알아오라 그러면 그냥 많고 적음 강하고 뭐한 거 이것을 알고 왔으면 모세 선지자한테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악평을 해. 악평이라는 것은 아주 독한 창질과 같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악평을 하니 독한 창질과 같도다. 그냥 영혼들이 뇌사상 때 뇌가 마비가 되면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 바로 그런 거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먼저 된 우두머리,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이 평신도와 집사들, 전도사, 준목들이 앉아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악평을 하는데 어떤 평신도가 할렐루야 난 그 힘든 걸 가겠습니다 이럴 평신도가 있겠어요? 오늘 먼저 간 우두머리가 힘들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야.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을 찾는 자가 많도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천국 길이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자가 없다. 천국에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쳤어도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늘 말씀드렸죠. 세상에 가져온 것 없으되 다 버리고 가야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의 7절로 사도 바울 스님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이라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6장의 12절 나와 있죠. 아십니까? 무엇인가는 자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이 길만을 가고 싶어요. 자, 전도서 솔로몬이가 노년에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전도서 9장 인간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필근 흙으로 돌아가리니. 전도서 5장의 15절에 뭐라 해서 벌거벗고 왔노라 가지갈 것 없다. 버려야 된다는 건데 자꾸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과학 첨단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의학 첨단을 걸어가는 시대에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있으면 너무 잘 살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믿음과 같다고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폭탄 속에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있으면 잘 살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폭탄이요 있으면은 천사 폭탄이다. 먼저 된 사람들이 혹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세라 조심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의 15절로 말했다 그랬죠. 너의 쓴 뿌리로 인하여 거룩함이 어찌 들어오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은 틀림없이 말씀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올 수 없고 주님도 볼 수 없다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때와 생각의 때는 지워지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러운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평을 하는 거거든요. 악평. 내 머릿속에 아까 대뇌가 있다고 그랬죠.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작용, 기억력 작용, 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첫사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살려준 하나님,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부도 났을 때에 부도 막아주신 하나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십니까? 영적인 것도 같아요. 지각작용은 알고 깨달을 게 뭐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 십계명 돌판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쌍난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각작용이 십계명 돌판이요.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같으며, 이 기억력은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무에서 싹이 난 거, 바로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언약궤 속에 그 중요한 것을 항상 넣고 대대손손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가도 항상 십계명과 만나와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 이것을 항상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들고 왔는가를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4장까지 보면 엘리지 사장이 언약궤 법궤를 뺏겼어요. 빼앗기고 나니까 점점 나라가 기울어지고 가정이 기울어져서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나답이라는 평신도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걸 모셨더니 아주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전쟁때 말라기 2장에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 받은 사람에게 저주하시겠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제대로 오지 않고 딴 길로 가면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을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믿음의 세계로 올라왔으면 자꾸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지 마라. 애굽을 생각하니까 이런 악평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다고 우리를 왜 건졌느냐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더 알으려고 노력해야죠.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해서 계속 시험을 통과하고 그렇게 사무엘상을 끝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결국은 범죄 속에 들어가지요. 마귀 폭탄 맞은 거요. 그것도 여자 폭탄에 올라갔으면 하늘을 바라볼 것이지 왜 땅은 바라봐서 그 여인네 목욕하는 걸 보냐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는요 하늘에다 창을 내라 그랬어요. 옆도 아니야. 하늘에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올라가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날개치고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말씀했겠어요. 독수리 같은 믿음을 가지면 피곤치 않네. 믿습니까? 마귀 폭탄에 대한 위력이 뇌를 마비시키고 영혼을 죽게 한다. 뇌가 마비가 되면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먼저 우두머리가 악평을 하니까 벌써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고 나왔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고 있다고 그래. 2절에 그것뿐이야? 점점 내사상 때가 오니까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처자가 잡힐까봐 내 가족이 파괴가 될까봐 살다 보면 아주 그냥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집안이 망할까봐 걱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해. 원천우인격이야. 잘하면 자기들이 잘한 거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하나님 탓하고 인도자 탓하는 거예요. 아들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노예 생활로 장관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이 목사가 괜히 됐나봐 되고 싶어 돼? 너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부부가 디스코장에 가서 만나서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애 낳았어. 어떻게 하다가 등산을 가서 어떻게 하다 만나보니까 서로 좋아해서 낳았어. 서로 스포츠계에서 서로 연예계에서 그 낳고 싶어 낳냐고요. 부모는 좋아했지만 자식이 나오고 싶어 나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아빠가 좋다고 그러더니 나이가 먹으면 왜 나를 낳았냐고 투덜거리고 누구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이게 찢어지게 가난한 게 평생 가난하다고 복도 지지리도 없다고 이래가면서 투덜투덜 하는데 이 입술에 복을 받겠어요? 잠언서 13장 2절에 입술의 열매가 복록을 깎고 온다 그랬어. 소속신앙에 힘들어 죽겠어 네 입이 방정이야. 그렇게 많은 부모한테 탓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훌륭하게 된 에디슨의 부모라든지 뭐 화학자의 부모님들은 꼴찌에 공부를 해도 넌 크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힘을 줬다지요? 결국은 됐다잖아. 이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주의 종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저쪽은 이단이래 저쪽은 이단이래 꿈꿨다 환상봤다 예언하 전부 이단이래. 이게 누굴 따라하겠어요? 대장을 따라하는 거야. 대장을. 꿈꿨다 하면 이단이래 환상봤다 하면 이단이고. 그럼 성경에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환상 보고 날마다 영감 받고 날마다 14년에 죽었던 사람도 계시를 의도받으니 이단 소리 참 많이 들었겠지요. 다니엘이가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가 꿈을 해석하고 꿈만 꿔도 이단이라는 곳도 있어요.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정도의 소리들은 포옹합니다.
다 품고 안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왜 그렇게 악평들을 좋아하는지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제사장이 폭탄 맞아 쓰러진 거예요. 백성들의 모함 속에 모세가 내려오긴 글렀다. 밥도 안 가져가고 물도 안 가져갔는데 40일 동안이 있는데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라고 할 때 왜 아론이가 그랬겠어요? 왜? 그런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형인데 한 번도 형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자란 거죠. 그 쓴뿌리가 결국은 마귀에 의거하여 백성들이 다 마귀가 사용하는데 거기에 녹아났어요. 다 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이 뭐겠어요? 정표예요. 믿음의 정표. 믿음을 다 팔린 거야. 금을 다 가져와라. 근데 누가 각도를 떴어요? 아론이가 각도를 떴습니다. 그래서 아론이는 미술가였던 것 같다 그 말이야. 아주 손재주가 있었나 봐. 각도를 다 뜨고 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망치고 제사장이라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춤추고 뛰어노는데도 절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이 방자도다 내가 당장 진멸해버리리라.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기 32장의 7절 이하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내려가거들랑 내가 다 진멸해버린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정말 내려오니까 방자도 못해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리게 되죠. 뇌사상태라는 건요, 하나님 생각이 없어지고 마귀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게 뇌사상태라는 거야. 출애굽기 32장의 변명을 얼마나 아론이가 많이 한지 몰라요. 어째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이까. 아니 주께서 저 백성들이 얼마나 방자한 백성인지 아시지 않느냐. 계속 변명을 하니까 24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방자한 거 내가 안다.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이 방자하게 그 만든 장본인이 아론 당신이요 라고 책망받아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3,000명이. 이게 폭탄이 아니고 뭐야? 마귀의 폭탄에 맞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발람이가 예언을 했지만 마귀의 폭탄 속에 끌려가는데도 자기는 몰라. 나귀가 몸을 상하면서까지 주인을 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백성들을 다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23,000명이 죽었더라. 이게 폭탄인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잘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40일을 아까 정탐하고 왔다 그랬죠. 40일을 정탐하고 온 게 결국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장에 29절을 보면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의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래.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사 갈렙 빼고는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왜 그래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결단코 못 간다고. 그 뒤부터 계속 그래요. 악평을 한 사람은 수소폭탄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 사랑하는 생명수계 은사능력파 교인들, 제사장과 그리고 주의 종의 사역자들 반수 이상이에요. 사명자들만 목요 집회를 거의 오고 초신자들은 주일에 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을 체험받았어. 히브리 기자가 6장을 통해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 은사 능력을 받고 한 사람이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성령 안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7절로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라. 이거는 마음이 되어라. 잠언서 4장도 무릇 지킬 건 마음이니라. 이 생각이 마비가 왔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도 두려워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탁탁 신자 일주일에 한 번씩 탁탁 먼지 털어서 가는 것이 탁탁 신자라고 그랬잖아. 성경책 뒤다보다가 그러고 가면서 헌금을 많이 냈으니 난 천국 갈 것이다. 너 못 간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을 해요. 계시록 20장에 12절 14절 말했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사망이야. 죽을 쌌지 아니에요? 먼저 올라오는데 사망에서 올라오고 음부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나니까 그 죽은 자들이 또 죽더라. 죽었는데 또 죽더라. 첫 번째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또 죽더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첫 부활로 나오는데 다시 태어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또 죽더라. 근데 죽음은 고만이지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음은 고만이지 하고 아주 엄청난 잔치상을 벌이고 살았을 거예요. 죽음은 고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음부에서 물 한 모금 찍어 먹을 것 없이 아주 괴로워하고 있더라. 어느 때에 축복 줄 거야? 어느 때 은사능력 줄 거야? 이런 소리 해서도 안 된다. 그게 마귀의 폭탄이다. 내 입술이 마귀의 폭탄이 되어선 쓰겠느냐? 영혼을 결국은 뇌사 상태를 만들고 급기야는 영혼을 죽이게 되더라. 그 마귀에게 도구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우리는 천사가 될 것이에요. 아십니까? 자, 두 번째는 천사 폭탄. 천사의 폭탄은 첫째, 산소를 공급해준다. 두 번째는 죄악을 없애준다. 자, 그럼 우리 입술이 천사의 폭탄이 돼야 되겠어요? 마귀의 폭탄이 돼야 되겠어? 힘이 들어도 참고, 우리 주님께서 힘이 들어도 참아서 백성들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모습. 누가복음 22장에 28절로 30절로 사도 베드로야, 너는 자꾸 사단이가 옆에서 친구하면서 자꾸 천국을 하나님께 내보내려고 하느니 반드시 사탄을 조심해라. 절대전 안 그래요, 절대. 그게 교만한 거야. 절대 안 그런다는 입술이 교만한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21절에도 아이고 주님, 내가 있는데 어딜 가신다 그래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너는 새벽닭이 울면은 넌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에 22장에도 28절로 3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39절에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습관을 따라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 바라보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까 하노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천국 열쇠를 받아줬던 베드로 사도는 결국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마가 다락방 하고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마가는 혼입을 쓰고 도망을 가더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제일 우두머리는 수장이 믿음이 없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자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고기를 밤새 잡으니 하나님이 잡히게 하나? 안 잡히게 하지. 하나도 잡히지 않고 허탈하게 빠져서 그물을 딱 줍고 있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음성이 또 들리니 주님의 음성이더라. 집어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래서 153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서야 비로소 다시 사랑의 테스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저기 있는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럼요, 이건 이제 다 없어졌어.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3번을 물어도 주께서 더 잘하시겠나이다. 자기 잘난 체 하던 거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여라. 어린 양, 중간 양, 늙은 양, 3 양을 맡기라고 그렇게 줬어요. 3번 다 물어보고. 아십니까? 오늘 2지파만 천사의 폭탄이 되었습니다. 10지파는 마귀의 폭탄이 되었고요. 13장 29절에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막 핵건이 막 7족속을 막 얘기해요. 막 속이 상해서 10지파가 우두머리들이. 그럴 때 30절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백성을 안돈시켜 편안하게 만들어주려고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자, 오늘 천사의 폭탄을 가진 사람 어때? 산소를 공급해줘. 숨을 쉬게 해줘. 10지파의 우두머리는야 숨이 막히게 만들어놨어. 얼마나 거기에는 큰데 네피림 세계고 뭐 아낙자손이 있는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다. 네피림 세계 후손 아낙자손이 대장부들을 보았다라고 오늘 33절로 마귀의 폭탄은 악평을 했는데 뭐 거인들만 산다고 우린 절대 안 돼. 근데 오늘 갈렙은 모세 앞에서 모세를 위해서도 공경하며 백성들도 안돈시켜서 가로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하면 된다. 이러고 안돈시켜주더라고 말이에요.
먼저 된 목사님들, 준목과 전도사님들이 막 힘들어 죽겠어, 교회 가기 싫어, 막 그러면 막 그래 그 생명수기 힘드니까 가지마 이러고 하는 게 마귀 폭탄일 거고, 천사부터는 아니야, 조금만 있어봐, 은사는 연가 아주 많이 받을 거야, 당회장님의 경책이 나는 병든 거 다 고쳤어, 우리 생명수기 지금 불치병 고치는 데가 어디 있어? 암도 고쳐, 그냥 손해 위치증 그냥 완전히 손해가 좁아졌고 지금은 휠체어 탔어야 될 여종 하나가 탄생돼 있지. 갑자기 항진증, 저증 다 주의종이 되어 있지.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주의종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믿음 속에 살라고. 대상포진증부터 갑상선, 항진증, 녹내장애, 간경화부터 시작해서 불치병 안 고친 사람이 어딨어.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람이 다 고치잖아. 말씀을 듣는 순간에 허리가 다 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러고 사는 전도사가 있잖아. 돈이 없어 죽겠어, 걱정하지마,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이야기하고, 걱정하지마, 오늘 밤 자고 나면 이슬 같은 성령이 오셔서 싹 낫게 해줄 거야, 이렇게 뭔가 안도시켜 가로대하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마귀의 폭탄이 돼갖고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 되겠느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산소가 어디서 나와? 나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다 들이마시고 탄소를 공급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기술이 만드는 거는 1시간에 1리터도 산소를 못 만드는데 나무가 만드는 거는 1시간에 150리터를 만드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그 신선한 공기 속에 산소를 공급받고 저 시골에 가서 나무와 땅의 냄새를 맡으면서 죽을 병들이 살아나더라. 천사들의 폭탄은 아주 쫙 퍼지면서 향기로운 폭탄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야. 사랑이 폭탄이 돼갖고 다 터쳐주면 그걸 먹고 그래 나도 될 수 있을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소리가 딱 들어와서 나도 그렇게 믿었더니, 나도 쓰러지고 힘들 때 우리 당회장님이 날 붙잡아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능력은사 받았어. 전사님 걱정하지 마, 집사님 걱정하지 마 이러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사 상태를 만들어. 그러자도 지진이 나서 힘들어갖고 온 영혼한테 너 시험 들었어? 너 또 들어 맞겠다. 너 하는 폼이 당회장한테 지금 경책받게 생겼어.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아직 내사 상태를 만들다 못해 아주 죽여버려. 산소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지금 오늘 갈렙이가 하는데 반전을 일으켜서 또 막 떠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막 그냥 10명이 이기겠어, 2명이 이기겠어. 10명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긴 쉽죠. 14장의 6절을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도 같이 갔다 왔다. 우리가 두루두루 40일 동안 돌아다닌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막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악한 생각 속에서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보여요. 아까는 악평 왔을 때는 2절과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자,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마귀 폭탄하고 완전히 색깔이 틀리죠.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분명히 아름다운 땅에 젖과 꿀이 흘러.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요. 포도송이가 세상에, 요즘 세상에 요만해갖고 시쳐서 먹는 거지 어떻게 메고 올 수가 있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계속 권면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밥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어. 막 지금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죄악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니까 천사폭탄은 산소를 공급해 주고, 두 번째는 죄악을 없애준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거역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키가 아담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척인 3m의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아니 네가 우리 밥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에 딱 말씀을 딱 보면 7 족속은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잖아요. 아십니까? 10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놈의 새끼가. 그러면서 돌 갖고 치려고 그래. 지금 이게 똑같은 믿는 백성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서. 우린 많이 그러죠. 아파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 기도하자. 커피 마시면은 과민성 대장염 만성 희부였지 고쳤대.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 인간이 그냥 커피 먹으면 카페인이 와서 잠만 못 자지. 무슨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게 마귀 폭탄이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믿고 먹자. 그런 사람은 아주 약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돌로 치려고 그래. 이 돌은 영적으로 율법의 말씀 갖고 어디 그런 게 있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 없음을 지금 막 그냥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감도 없지 계시도 없지 방언도 못하고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고 싶어도 못 줘. 모세만이 받아서 어느 때까지 이 백성에게 나를 위해서 지금 덤벼들겠느냐.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염병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떨어치지 않으려고 또 백성들을 조금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이 모습으로 오늘 모세 선지자는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혼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나는 못 믿겠어. 특별히 생명수교 교회는 기사와 이적을 보려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륜하고 맞지 않는 말들을 많이 나가죠. 여러분의 사상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륜이 맞으면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과 지식이 안 맞으면 받아들이려고 들지 않아요. 전혀 아니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어야지 낫지 무슨 기도한다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서 대반이다. 그리고 약을 먹고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빨리 낫더라. 빨리 나는 걸 선전하게 돼 있어요. 물론 기도라면 고통 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즉각 역사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물론 고통은 받지만 믿음은 엄청나게 잘할 것이죠. 그래서 의학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을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산소 공급해주는 천사들의 폭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천사의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랑을 가진 천사.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을 가지고 하는 천사. 그런 말을 해줘야 돼. 그러면 쫙 퍼지잖아요. 곰팡이 균이 잘못 퍼지면 쫙 다 균이 퍼지지만 향수를 하나 딱 뻗치면 주변 사람이 다 너무 좋다. 백합꽃 백성이가 모이니까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좋더라. 그런 것처럼 천사들의 말이 막 오고 가면 올해는 아마 될 거야. 남편도 자식도 잘 될 거야. 축복
축복도 받을 거야. 백합꽃송이처럼 향기를 자꾸 나타나는 여러분의 입술 자체가 천사의 폭탄이 돼야 되는데, 에휴, 작년도 안 되더니 지금 보름까지 왔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 계속 그 시기로 가면 10년이 가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가도 재수가 옴붙을 거야. 아십니까? 아유, 나이 한 살 더 먹더니 성경도 보이지도 않아.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종 맨날 그러잖아. 나 120살까지 살면서 여러분 잔소리 군소리 다 하고 살 거다 이러잖아. 30대나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나도 70대가 돼갖고 가는데 30년 전에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나?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한 끼며 2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 그래도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살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것 같지만 그 무서움 속에 세상으로 발을 못 들여놓게 하니까 경책하고 때리는 거야. 그저 어떻게든 그냥 동생을 쳐서라도 하나님 부르고 그냥 가족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종이 되니 이 세상의 모든 박사님들이 와서 고개 숙여서 그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들에게 은사 능력 나눠주고 그런 사람은 썼잖아요. 감사한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믿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하물며 가나안 땅에 그 코앞에서 1년 남겨두고 모세 선지자는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정말 유익됨을 찾아서 좋은 말만 하는 해가 돼야 돼요. 힘센 쥐새끼 해라 그랬잖아. 올해는 이 쥐새끼는 쥐약을 먹은 길을 몇 개월, 3개월 동안 기억해. 한번 시험 들었으면 똑같은 시험에 걸리지 마시고 그래도 3개월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 3개월 이상은 견뎌야지. 쥐새끼가 6개월을 자기가 가는 통로와 길을 안 돼. 그래도 진리 속에 6개월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쥐새끼보다 날라면 31일은 시험 들지 마. 아십니까? 이거는 오늘 은혜 받았다 내일은 은혜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요. 믿습니까? 자, 마귀 폭탄과 천사 폭탄의 위력. 첫째, 마귀 폭탄은 뇌를 마비시키고, 두 번째, 영혼을 죽게 한다. 두 번째, 천사 폭탄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두 번째, 죄악을 없애준다. 우리는 다 천사 폭탄들이 되어서 영혼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주시고 영혼들의 죄악을 없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마귀 폭탄이 혹시 들어왔더라면 내가 혹시라도 영혼을 죽게 하지 마시고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